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21절로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에 쫓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사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하여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노정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43년이 걸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이 걸려서 고향 땅에 갔습니다. 그게 원래 일주일 거리인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가나안 땅의 행로의 길은 천국 가는 노정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천국 가는 노정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비유해서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지상 나구리인 줄 알았어요. 건너자.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천국의 노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30년 동안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른 나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어서 그건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손이 불어났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아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지만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요셉이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너무나 적중했어요.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들판이고 아무데나 해서 곡식을 큰 세상같이 쌓아둔 거예요. 7년 흉년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전 세계를 먹이 살려도 7년 동안 그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것은 오직 요셉이가 하나님 믿기로부터 받은 그 꿈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근데 원래는 아브라함 때가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직 아들도 하나도 없을 때예요. 아들도 놓치지 못했을 때예요. 예. 그때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나왔을 때가 75세 때예요. 75세 때 100세에 가서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이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애굽 땅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나라, 큰 나라였어요. 지금은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모든 세계적인 문화 문명이 에집트 나일 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계적인 문명이. 그만큼 에집트는 아주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이가 75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네 자손이 아주 받아먹지 많아져서 저 애굽보다 큰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을 하고 거기서 나올 때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한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될 거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예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예언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한테 갖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고 백세에 가서 낳고 백세 낳은 그 이삭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했으니 이건 대단한 예언이 아니에요. 금세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고 75세 때에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100세에 가서 아들을 놓고 아들을 못 낳아서 애통을 하다가 그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의 또 아들 손자 때에 가서 요셉 때에 가서 그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올 걸 예언했으니 이 예언의 기간이 너무너무 길다고요. 길고. 예.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400년, 430년, 너희까지 따지면 한 500년 후에 되어질 걸 예언했어.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해질 때니까 이제 어두울 때가 된 거죠.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무엇인가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근데 괴롭게 하는 고통을 많이 당하게 할 것이다. 70명이 들어가서 300만 명이 불어났으니 그 자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사라라는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400년이 지나는 동안 3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후손이 한 사람으로 나왔으니 그 한 여인은 만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아들이 12족속이 되고 12두령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네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아주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 아주 괴롭게 한다. 괴롭게 그 종살이 할 때 430년 아주 애기도 다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25년이 있어야지 애기가 나올 판이에요. 애기를 낳을 판인데 애기도 탄생하지 않아.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번져서 이방의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고 그 섬길 때에 그 왕은 징치할 것이다. 징치한다는 것은 징계로서 치리한다. 징치한다. 징계로서 치리한다. 징계라는 것은 채찍질과 또한 정신적인 고통, 큰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칭찬하겠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 예언은 어마어마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아직 아기도 낳지도 않았는데 25년 후에 가야 아기를 낳는데 그때 그런 예언을 받았고 그 되어질 일이 자기 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 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자 대에 가서 430년 후에 되어질 그런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느 때부터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희가 살던 그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꿈에 나타난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지. 2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이가 70이 되도록 아들도 못 낳았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절치라. 하나님 믿겠어요 그게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는데도 아들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믿겠나요? 절치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허허, 자기도 지금 복을 못 받아서 살기 힘드는데 너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나 전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을 때 있었던 받았던 예언. 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더라. 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 이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받은 자인데 이 저주받은 자의 아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주받았으면 그런 좋은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살기 좋은 그 물도 좋고 산소 좋은 땅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게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 네 자손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때는 황맹랑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단한 역사로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죠. 그 역사가 성경이 되어서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곳에도 단을 쌓고 하나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단상 이런 단상 같은 거 위에다가 제물을 쌓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성이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75세니까 10살 차이거든요. 여자는 65세예요. 65세 그 당시에 그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데 살면서 65세 됐으면 빡빡 늙어서 뭐 별 볼 일 없는 여자죠.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요. 그런 믿음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나의 아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으로 인하여 이제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누이라고 하자 이제. 부부간에 하지 말고. 이제 그 외척으로 따지면은 그 누이예요. 그 친척 아주 거짓말은 안 해요. 누이인데 이제 결혼했으면 부부지간인데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목숨을 보존하겠다. 그 복의 거론이 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생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전을 취하여 드린지라.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세상에 65세나 된 이 여인이 이뻐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디비지게 만든 거지. 바로 왕이 하도 이쁘다고 소문이 초청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궁전에는 수백 명의 10대, 20대 아가씨들이 수두룩한데 세상에 65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들고 왔으니 눈이 뒤비진 거예요. 다 사람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눈이 뒤비지게 만든 거예요. 미치게 만든 거예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라는 종과 그 다음에 약대 이런 무수하게 많은 침상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남의 아내를 이 바로 왕이 차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인고로 하나님이 그 집에다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나님이 넌 어찌하여 남의 부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네가 갖다가 네 아내를 삼느냐?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홀통을낭다니요. 재물은 막 그 부인 와서 하룻밤 지났는데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주는 거지.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같은 그 아내 나이가 65세인데 참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겠어요. 그 아무리 예뻐도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는 여러분들만은 절대로 못하다. 그런 땅의 사람이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데려가라고.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니 그들이 그 아내와 그 소유를 보냈더라. 아내하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또 아내에게 준 소유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부인이 되면은 그 부인에게서는 그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하룻밤 팔아먹고 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그 뒤에 또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시에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언금이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언금이 아주 풍부하더라. 금원이 풍부하다고 한 게 왜 언금이야 그랬을까? 은은 사람에게 몸이 치면 참 좋아요.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은이 색깔이 다르고 독약이 들어가 있지만 은수저를 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은반지를 차면은 몸에 굉장히 피순환이 잘 되고 좋은데 금반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금보다가 은을 먼저 취급해요. 성경은 전부 은금이지 금원으로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돈만 은행, 금을 많이 있는 은행 보여. 금원이라고 하는데 왜 은행이라고 그래요? 은행. 금행이라고 하지 왜 은행이라고 하냐고. 은이 더 인간에게는 소중하고 몸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던 곳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봅니다.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예식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왜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했느냐? 지금 뒤에 보겠습니다.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가리켜서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식이 무엇인지 묻거들라면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음이라 하라.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때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장자는 맏아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맏아들조차도 다 죽였어요. 맏아들 다 죽였어요. 그래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왜 다니고 있느냐? 이 백성들을 못 다니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백성을 내놔라. 처음에는 내놓지 않는다고 발악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했어요. 좋다. 나가라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못 간다. 나갈 때 뭐 제사를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은 뭐 품삯이 있어야지. 우리도 나가서 살지.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사냐. 제사를 내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네 집 주변에 있는 우리 애굽 사람의 부잣집을 다 털든지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라. 그래 뭐 온갖 그 주변에 이웃집에 그 애굽 사람 집에 있는 재산까지 얼고 메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재물을 다 가지고 반죽 밀가루 빵 해 먹던 반죽까지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됐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 예언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430년 후에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그 성경 예언은 400년을 했는데 이 30년이 더 늘어났어요. 30년이 더 늘어난 것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러 일들까지 합쳐서 430년이 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가 예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녀석한테
10가지 지향을 받아가지고 큰 욕을 보고 마지막 때 나가면 우리 아들까지 죽이고 애굽에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죽었으니 온 애굽이 슬픔 속에서 있었던 것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런 슬픔 속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지금 애굽에 있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나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자. 저것들 다 야곱 족속 죽여버리자 해서 애굽 군대를 동원시킨 거예요. 총 군대를 동원. 그 애굽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센 군대예요. 말이고 창이고 그 다음에 화살이고 이런 것이 아주 기계화가 된 그런 아주 부대이기 때문에 센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온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그만큼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6월절이고 그날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이 이스라엘의 탄생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건국일, 이스라엘의 건국일로 지금 치고 있어요. 그 최고의 경사된 날이 6월절이에요. 4월 14일 6월절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온 지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0절.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애굽을 출애굽한 겁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나올 때에 벽돌을 꾸라고 이제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손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혹시 적군이 쳐들어와서 올 때에 합류해가지고 에집트를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남자를 낳으면은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 바로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요. 그래 얼마나 간악한 행동을 할 때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데 벽돌 속에다 짚을 썰어 넣어서 들어가면 벽돌이 단단하거든. 우리 조상들도 그 시골에서 초가집 칠 때에 짚을 썰어서 찰흙하고 개가지고 해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전과 똑같이 벽돌을 구워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밤 몇 개까지 햇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12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결한 나라를 징치할 것이나 징계로서 다스릴 것이라고요. 징계를. 그래서 해치를 때리고 매 안 맞은 사람이 없고 가죽끈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집을 지고 큰 돌을 옮기고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살아온 거죠. 그것이 다 예언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때는 아직 아들도 낳지 않은 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그 많은 자손인들이 그래 외국의 땅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그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앞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쳐들어지고 다 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라는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바로 뒤쪽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흘러가는데 이제 죽었다 이제는요. 철기 부대가 오는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발굽에 살아남을 자가 되냐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그 앞에 큰 불기둥을 하나님 탁탁 지어주니까 깜짝 놀래가 말이 이쪽으로 피해 저쪽으로 피하면 그것도 불기둥을 씌워주고 드디어 오게 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너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라 그랬지. 근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바다도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다도 흘러요. 조리를 따라서 흐르는 방향이 다 따로따로 다시 바다도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우리 홍천에도 호수를 팠는데 호수에서 시냇물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시냇물 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물이 원을 이렇게 그 섬을 만드는 섬 둘러서 반대쪽으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물 들어온 반대쪽으로. 그래 물길이라는 게 이거 참 이상해요. 그러면 이 땅에도 이 바다도 물이 흐르는 방향이 각각 섬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바다에도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요. 물도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다가 가면서 물이 내려오던 물이 이렇게 둘둘 말려서 쌓여서 벽을 이루는 벽을. 그런데 원래 밑에으로 흘러내려가 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보면 양쪽에 다 이래 벽을 이루어서 산에 물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쌓여서 큰 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은 사막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시편 10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장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신이 곧 말하네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남과 같게 하리라.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같이 맨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그 맨 마른 땅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계속 따라서 애굽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바다 위로 손을 이래 들어 펴니까 물이 합쳐서 붙여서 물이 전과 같이 흘러들어갔으니까 전부가 애굽에 있는 군대가 모두 물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물귀신이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역사서를 지나간 역사서를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하느냐? 제가 지나간 역사서를 증거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 뜻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애굽이라는 것은 실상에 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그 말이 아니라 육체요 영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손이 된 사람이 모세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참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애굽의 홍해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 홍해의 역사를 말미암아 애굽 군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완전 건너갔죠. 완전 건너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애굽은 성경에
기록된 애굽은 세상을 비유해서 애굽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애굽,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애굽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 우상에서 떨겠고 하는데,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면 애굽 우상들이 뜬다 했는데, 애굽 우상들이 뜨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요. 세상에 있는 우상화된 사람들이 떨기도 하지, 부처나 동상 우상들이 어떻게 뜹니까?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같은 홍해를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60까지 걸어가서 구원을 얻었고요, 애굽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굽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은 그 애굽의 홍해를 건널 때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그 자들은 홍해를 건널 때 죽어버렸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자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관악한 죄로 심판을 받을는지도 몰라요. 못 간 사람들은. 그 중요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죠. 세상을 떠나야, 애굽이라는 이 인간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죠. 떠나야 된다 그죠. 그러므로 세상과 짝이 된 사람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짝이 된 것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한 거야. 세상과 짝이 된 거야. 애굽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 신앙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이 세상에 속한 자가 돼 있어요. 애굽 사람이야.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을 애굽 사람이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인데 애굽이 됐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지금 무슨 제도로 애굽 땅으로 건너가요? 애굽에 건너가면 애굽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애굽 건너갔다 하면 바로 맞아 죽거나 안 그러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안 믿고 이래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은 바로 추력을 했다가 뒤돌아가서 애굽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애굽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전에 있었던 성경 역사가 이 땅 외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나니. 그래서 저 구약에 있었던 애굽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모세가 출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리고 홍해를 건너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왔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로 사도행전 3장 20절로 보시겠어요. 또 우리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얻다가서 말씀하시며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아버지 뜻을 본래대로 회복하실 때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구약시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사람 몽땅 다 죽었어요. 몽땅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살아남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애굽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 이후 지금까지는 모세의 역사, 영적인 모세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유월절 피로 인간의 죄를 묻지 않고 지향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출애굽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과 짝이 돼서 가늠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면 전부가 세상과 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다 머물리는 자요. 목사도 어떻게 하면 막 부자가 될까 싶어서 돈 모으고요. 은행에 뭐 숨겨놓은 돈도 많고 금고에 돈도 많고 교회는 한기총은 거지 같은 거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교회는 뭐 궁전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오늘 사이에요. 그게 다 애굽 속한 사람, 애굽이 애굽. 왜 출애굽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세상보다 하나님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한 자들입니다. 이 출애굽 한 자들은 홍해를 건너야 홍해를 건너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세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불러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잘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내가 이름도 되기도 곤란하고 하지만은 다 불쌍하게 됐어요. 다 불쌍하게 됐어요. 몇몇 사람들. 왜? 애굽으로 돌아갔잖아요. 저주가 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애굽 사람인가 출애굽한 사람인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모세 말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을 우리를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왜 홍해냐?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빠져 죽었으니 거기 다 피가 홍해밥이 다 되었으니까 붉은 피가 홍해 바다인데 그 실제로 그런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바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산호가 많아요. 산호. 붉은 산호가 많아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바다가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인데 그 홍해 바다를 그 애굽 군대가 너무 많이 죽은 사람은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홍해 바다로 가요. 여러분, 홍해 바다 출애굽한 자도 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넌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평면이 200만 명이 넘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얼마냐?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는데 마지막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땅에 있는 홍해를 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지만 영적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앞선 번호를 가진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